저 수요예배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하고 너무나 맞아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 80년대 초반, 이제 남편이 의사고 또 부인 명문대 출신의 그런 엘리트 부부지만 종갓집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참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집에 초등학생 딸이 갑자기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러저런 얽힌 관계로 인해서 기도를 한번 해주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분들로서는 이 30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용감무쌍이에요. 예,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사는 그 집에 찾아가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것을 그분들이 들었을 것인데, 그때 제가 시집살이 간증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있을 때, 그랬는데 서로가 이제 의사 부인이고, 또 시집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공감대가 참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기도까지 해주고 왔는데, 그런데 저는 당연히 고마워했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들어보니까 제가 나가는데 소금을 뿌렸다고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교양이 좀 있으면은 좀 교양 있게 행동을 해야지. 왜 소금을, 정말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신을 믿던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제가 오늘 20, 30년의 이 과정을 좀 회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전체적으로 주께서라는 말이 50번 이상이 나와요. 38절까지. 하나님 여호와까지 다 합치면 60번이 넘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인 것이, 주께서 모든 걸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레위가 그냥 절절히 뭘 고백하는가 하면 이 주께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레위가 4절부터 레위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는, 주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핵심 단어가 주께서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에서 주께서 다 주셨다. 히브리어 나타한 동사를 그렇게 쓰셔서 주께서 주셨다. 오늘 제가 제목을 주께서 주신 거. 제가 제목을 잡으면은 그냥 잡은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무엇을 그러면은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창세기부터 이루어진 이 어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인도에 내셔서 뭔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미 이루어진 구원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로서 인도해 가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은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셨을까? 이제 첫 번째, 위기의 때 이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그 위기의 때 구원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셨어요. 항상 주님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셔서 이제 죄의 노예인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얘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제 짧게, 아브라함 얘기는 그저 도절에 언급을 했지만 오늘 모든 얘기는 출애굽기 얘기예요. 이 9절부터 오늘 22절까지 전부 다 출애굽기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이 출애굽기에 있고 거기 홍해바다 건너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큰 위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그 홍해바다 얘기가 계시록까지 그냥 구원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이 구원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하려니까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구원 얘기하면 남편 얘기, 시집살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다르게 제가 읽어가지만은, 그래서 왜 맨날 그 시집살이 얘기는 하냐? 그런데 맨날 하나님도 출애굽기 얘기를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맨날 그 얘기를 하냐? 맨날 하나님도 얘기하는데 어쩌실래요? 그래서 맨날 뭐 굉장히 사변적인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주님도 막 침 튀겨가면서 구원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편팔로 너를 인도했고, 내가 종되었던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냥 정말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인가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 사이에 60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4대 만에 그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기가 막힌 약속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고난을 받고 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자기 자녀도 이런 자기가 겪었던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가, 천국의 본성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걸 알고 4대 만에 이제 그 이방에서 계기돼서 그들을 섬겨본 후에 돌아온다는 말이 아멘 한 것이에요. 그 400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200년에다가 600년이 한 절에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느라고 이제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데 그것을 주께서 감찰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고난받는 것, 내가 믿음의 조상이 있었으면은 내가 고난받는 것을 주께서 감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믿음의 4대 되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 약속을 다 받고 갔을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는 고난을 이제 다 감찰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몰랐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가지고 저를 보고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망해가지고 얼마나 고학하다시피 이거 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이제 수치와 정말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불러주셔서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됐다 이러니까 난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망한지 아무도 몰랐다 이거예요. 어찌나 그때부터 얼굴에 사기를 쳤는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우리 집이 망하고 이런 얘기 전혀 안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하나도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도 이제 고난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감찰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날 때부터 딸이라고 나를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더니 고난을 주님께서는 감찰하셨다 이거죠. 내가 딸이라서 아까는 뭐 누구래서 다 고난받는 걸 감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이제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이제 들으셨는데 우리는 믿음도 각자의 믿음의 종류가 달라서 말이죠. 갈대아 우르의 믿음이 있고 이 애굽의 믿음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의 믿음은요 완전 불신 가정에 이제 아브라함 혼자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금을 풍부히 주셨어요. 돌아갈까봐. 하나님 그 사람에 맞게 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목장에서 사람에 맞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70명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애굽으로 70명 모아가지고 400년 동안 가서 200만 명 만들어놨어요. 꼭 우리나라 같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홍해바다 고난이 있을 예정이에요.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따른 또 이제 그 고난을 애굽에서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당하는 장르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장르별 고난. 아주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 불신 가정인지 완전 불신 가정이면은 이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불신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장례식 결혼식 모두 다 주일날에 나 혼자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200년 동안 70명 만든 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왜 믿는 집이랑 가야 되냐면 둘이서 결혼을 해도 그건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생기면 양가가 믿음이면은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라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하나도 불신 가정이면 그런 게 상관이 없으니까 왜 사냐 이렇게 나오자. 그러니까 해답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년이 돼도 70명 겨우 모았다니까요. 새겨 들으세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100년 만에 1000만이 넘는 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아프간 선교를 가도 또 굉장히 지금 이제 뭔가 수준이 높게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우리의 또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고난받는 걸 보셨잖아요. 400년 동안 학대당하셨어요. 애굽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400년을 당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역시 쫑살이를 하니까 학대가 심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보내기로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도 10가지 재앙이 오기 시작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제 끝났나 보다 하면 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라고 애굽에게 미워 소리를 붙인 것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잠시 맡겼어요. 내 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잠시 삼촌한테 맡겼어요. 가정교사 선생님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가정교사 선생님이 아주 다리를 분질러 놨어요. 그럼 내가 가정교사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게 잠시 맡겼는데 애굽이 말이죠. 내 아들을 이렇게 학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치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의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40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가지 재앙을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산 애굽은 이 재앙을 견딜 수가 없어요. 재앙은 똑같이 왔어요. 아시죠?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의 기름칠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걸 알고 있는가 하면 내가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10가지 재앙이 와도 이 세상에게는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게 치시는 사건이지만 내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갈대우르를 건너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베푸시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베푸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위기의 때 구원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돼야 되는데 베푸시는 사건이 돼야 되는데 나한테 온 이 사건이 베푸시는 사건인가 치시는 사건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주소가 딱 드러납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을 해봅시다. 베푸시는 사건인가 치시는 사건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예, 이번에 목장 인식을 좀 나눠보세요. 나한테 오는 사건은 10가지 재앙이라도 이스라엘에게는 베푸시는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홍해바다가 있어도 베푸시는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딱 해버리니까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건이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인공은 난 거예요. 주인공은. 애굽은 예수 안 믿는 애굽 세상 세력은 그냥 나 때문에 수고하는 조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베품의 사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제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이 부인이 이제 갈대우르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그게 믿음이 유지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고난이 참 많았어요. 겉만 멀쩡하지. 이 속은 이제 새까맣게 이제 타들어가던 중이었는데 이제 그 부인이 어떤 부인이었는가 하면은 아니 우리 80년대 초반만 해도 말이죠. 그랬는데 의사 남편이 이제 결혼 초부터 여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두 집 살림을 했어요. 이 엘리트가 말이죠. 두 집 살림을 했는데 거기다 시부모의 대가족, 종갓집 전부 다 대가족이 사는데 그 첩집에 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명문대 출신이던 이 부인의 자존심이 어땠겠어요? 믿음도 없는 그 부인은 정말 하루하루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일 나쁜 부모는 우울한 엄마와 부재 중인 아버지예요. 그런 제일 거기에서 폭군 연산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바람을 펴도 내가 우울하지 않으면 베푸시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울하면 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돼. 제일 나쁜 제일 나쁜 부모가 뭐라고요?
우울한 엄마와 부재 중인 아버지, 바람 피느라고 맨날 부재 나가버리는. 물론 밖으로 나가는 것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밤낮 속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아이를 셋을 낳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며칠씩 또 들어넣어가지고 이제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를 하는 거가 너무 잦으니까 온 집안 식구가 이제 막 지겨운 거예요. 껐떡하면 그 엄마가 데모하고 들어넣어 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도 애가 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이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굉장히 반짝했지만은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금까지 뿌렸어요. 왜냐? 돈이 있잖아요. 명색이 의사 부인이잖아요. 대단한 또 건물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그 부인의 목적은 오직 애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이제 인류학교 보내는 거. 이걸로 나 모든 것을 이제 뽐내고 그러고 하고 싶다. 그랬는데 교육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이 그 부인에겐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절대치로서는 다 교육을 잘 받았지만 자기의 상대치로서는 자기한테 못 미치니까 이분 너무 속상한데,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성대에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게 지금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두 집 살림을 해도 무슨 남편이 나가고 아이가 잠시 아파도 영접하지 않든 이 복음을 말이죠. 이 큰아이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이가 얼마나 학부형들을 병원에 다 선생님들을 병원에 막 맨날 와서 진료받게 해서 애들 교육에 그렇게 힘을 썼는데 큰아이가 재수를 하고 또 떨어지게 되고 이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게 생긴 거예요, 그 딸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딱 그냥 왜 그때 제 생각이 났을까요? 소금 뿌린 그 여자. 소금 뿌렸던 그 여자.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고 볼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냥 돈 좋아서 시집 와가지고 오늘날 이제 그때는 제가 시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이 30대 초반의 여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간증을 식구들 앞에서 시어머니까지 계신데 제가 막 하고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났어요. 이 부인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였더니 그냥 미약함이 심했다 그랬잖아요. 이 부인의 사사기 6장에 이 부인의 미약함이 심하게 되는 건 오직 이 부인은 학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것도 자식은 이코로 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내세울 것밖에 없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서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영접을 하고 갔다 이거예요. 나는 안 찾아갔다 이거예요. 예.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게 집착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애굽에서 떠나게 됐어요. 지금 또 이것이 갈대아우른지 또 이것이 애굽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복음을 좀 들었을 때도 그분이 당연히 복음을 들었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고난 때문에 지금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떠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는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부인이 그냥 영접한 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11절 다시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진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가능의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셔서 도저히 그 집이 맷대서 내려오는 그 미신, 소금 뿌리는 게 그 미신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집이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바다를 육지같이 하시려는 모양인지 줄줄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시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 부인이 그렇게 살아준 것만도 하나님 고맙고 얘가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것만도 너무 고마워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그래서 재수생 모임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얘가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남편이 걸리고 이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도 와서 한번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이죠. 또 가가지고 또 영접만 하면 쪽팔려서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찾아가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편이 사실은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두 집 살림하면서 공동체 생활도 별로 못하고 이 친구도 없고 사람이 바람을 피고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친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왜냐면 맨날 뭘 숨겨야 되니까. 그 바람들 왜 피나 몰라. 다들 숨기느라고 정신들을 못 차려. 그래가지고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더라고요. 그 이왕 피려면 오픈하고 피세요. 그래야지 그냥 친구들도 잘 불러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고재붕이 죄인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꿈인가 생신가 왔어요. 두 부부가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집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려니까 종갓집이잖아요. 종갓집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 같이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럼 어머니한테 한번 와주실래요? 그래서 내친 김에 또 갔어요. 일주일에.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니까 아들 우리 종손 여서부터 그냥 아들 며느리 다 믿는데 저도 믿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가족을 평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사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사는 무슨 제사냐고 다 믿었는데 추도예배를 드려야지. 추도예배 어떻게 드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갈 군번이 아니었는데 이 집이 워낙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 거로.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가가지고 추도예배 다 앉아 계신데 거기서 뭘 또 제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냥 또 복음을 전했죠. 제 간증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오늘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자고. 영접하실 분 다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왜 또 그분들이 다 손들어요. 난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남편이 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살게 해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놀라운 일을 저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영접한다고 그러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집에로 왔는데 그냥 안 되는 아이가 누군가 하면 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고 오면 우리 아들은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께서 하신 일이지 뭐예요, 그죠? 나는 내 아들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 사람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날마다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사건이 그 베푸심의 사건인가 치심의 사건인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부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댕기게 됐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기의 때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영육의 양식을 이제 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가 중요한 것이 제가 여기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고 율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특권인지를 그거를 이제 알으라고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오래 했는데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다는 거. 이제 그냥 애굽에서 구원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 나라의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고 홍해바다 건넌 후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세례받지 않으면 정말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당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할 것인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을 놓고 설교할 건가 생각을 했을 적에 건너지 않는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건넌 사람들 놓고 제가 설교를 해야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에게 설교해야지 그 사람들이 또 처서 있는 백성에 가서 잘근잘근 씹어서 해석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할 사람이 많은 게 정상인 거예요. 모두가 다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건 도덕윤리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요. 착한 일 하면 상 주고 못된 일 하면 뭐 지옥 가고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말씀이 알아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막 율법에 대해서 진정한 율법, 올바른 율법, 정직한 율법, 또 진정한 율법은 신실하고 충성된 율법, 선한 율례는 막 너무나 좋은. 그래서 이 성경만 있으면 그냥 우리들을 양육시키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 율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율법,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한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를 거론하셨는데 14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을 4계명 안식일 계명을 여기에다 언급하셨어요. 다 중요하지만 안식일 안 지키는 거는 돌로 쳐 죽이는 죄인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거룩한 안식일이잖아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 구별됐어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구별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신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관행해요.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요. 대통령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법을 다 안 나오게 돼요. 그냥 뭐 예수를 믿고 교회 직분을 가지셨어도 그런 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랬는데도 이 구별된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애가 홍해바다도 안 건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본질이 중요하면은 본질을 배울 수 있도록 형식도 갖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아이들을 주일 성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앞으로 축복을 정말 주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 자체가 축복인 게. 그러니까 이 날을 지금 구별했어요. 일주일 중에 한 날을 구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갈 때는 또 빈손으로 가지 않는 재물을 구별했어요. 시간을 구별했어요.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이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바다 건너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할 때 주시는 축복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러니까 싫어도 좋아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자녀들 때문에도 반드시 이 주일 성수는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이제 기다립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그게 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별됐다는 거 자체가 쉼인 거예요. 내가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 놀고 뭐 이런 것이 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벌써 안식이고 이제 쉼인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이제 회복되는 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쭉 습관을 하고 오다가 어느 날 얘가 홍해바다를 딱 건너게 되면은 그게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홍해바다 건너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애굽에 가가지고 율법을 주고 이제 거룩한 그 인생의 목적 거룩임을 배워서 알게 해서 이제 율례와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14절에 율례와 율법을 명하시게 되면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서 뭐라고 명하든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홍해바다를 지나면 목장에 참석해라 1대1해라 이거 상처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픈해라 어째라 상처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 안 걷는 사람은 하느님마다 다 꼬이고 왜곡되고 이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저에게 명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육적인 양식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5절입니다. 시작. 저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림을 인하여서 내가 줄여서 왔는데 그냥 내가 벌써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땅에서 물을 주시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지금 양식 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양식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당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아시지요? 진짜 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들 교회가 이제 이혼, 불신결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맨날 가정 문제 얘기를 하느냐 이러지만은 그 모든 상담소의 이 데이터를 보면요. 이 상담, 이 가족 상담, 이런 상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여자가 80%인데 여자 중에서도 거의 모든 문제는 1위가 외도라는 거예요. 외도. 남편의 외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녀 교육이고 세 번째가 부부간 성격 갈등. 이러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상담소에 왔을 적에. 첫째가 외도. 그러니까 여자가 거의 거기에다가 1위, 2위 문제 저 차이는 너무나 큰 그냥 거의가 외도 문제. 그럼 한국 교회는 이것을 주목해야 되죠. 그러니까 밤낮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남세스러운 얘기를 해서 안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열렬히 저는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가정중수하고 죽을 때까지 이혼 불신결혼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의 있는 사람은 이 의를 제기하세요. 네? 가란 소리는 아니고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가정에서부터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회복되고 아까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제일 큰 11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많은 11조를 했다 그랬죠. 바람피다 왔는데 직장도 없었는데 지금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늘 간증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15절 후반부에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사명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보면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두 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잖아. 세 번째는 이렇게 불순종과 배반에도 끝까지 주시는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과 배반에도. 그러니까 그냥 레위가 주께서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목을 굳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잠시 떠났어요. 이제 떠나서 이제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애굽을 떠나서 너무 괴로워서 떠났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가 달라. 예수 믿는 문화가 달라. 그래서 스스로 두목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스로 한 두목을 세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사를 베푸셨어요. 정직한 규례와 계명을 주셨어요. 하늘의 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목마른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이 주시고가 히브리어 나탄 동사예요. 전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베푸셨다는 단어도 이게 또 나탄 동사.
근데 이거 한두 목을 세웠다는 것도 나탄 동생. 이게 너무나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한두 목을 세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셨습니까? 똑같은 동사로 그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늘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패역을 돌려드린 나에게 스스로 두목이 내 속에 내가 왕 노릇하느라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나 분하셨는지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한 새로운 민족을 세우사 그들을 당신의 민족으로 삼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멸절하리라. 하나님이 칼 물고 쫓아오는 거 아시죠? 멸절하리라.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것은 살아온 날의 결론이라는 얘기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정말 힘들면 주의 말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목을 굳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표정과 태도가 모두 거만해요. 막 너무나 감사한 사람은 아무리 거만한 표정을 하라 그래도 못해요. 표정부터 벌써 얼굴서부터 다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 중에 거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좋으면 너무 교양 있는 표정을 오랫동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막 너무 기쁘고 슬프고 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17절 후반부에 사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제 조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다음 세대들만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유하셨어요?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1세대들을 다 죽게 하고 그 다음 세대들만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사유하심, 그런 긍휼하심을 베풀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두목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할 적에 그걸 막는 사람은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도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도리어 애굽의 종로로 타겠다고. 이랬을 적에 막는 사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막는 거예요. 막 싫어하는 거예요. 불신결혼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는 애굽을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있잖아요. 애굽을 이제 출발해가지고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댕기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딱 댕기니까 그 다음에 애가 다 붙었잖아요. 학교도 붙었어요. 애들도 다 학교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고 애 붙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그렇게 30명이나 전도를 해줬는데도 큐티 모임 딱 끊어버렸어요. 안 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도 그냥 다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맨 처음엔 재수생 모임도 오더니 다 끊었어요. 그 몇 년 지나서 그렇게 말씀을 멀리하면서 그래도 기복적이니까 교회는 열심히 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지금 이렇게 됐는가? 지금이라도 낫게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저 나는 예수 믿는 게 소원이다. 나는 소원 아무것도 없다. 남편 애들한테 나는 예수 믿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는데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런데 자기 한 가지 소원은 그냥 지금 서운 본 며느리가 학벌이 너무 좋은데 결혼시키고 가는 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데 불신인데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학벌이라는 걸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 불신 결혼인데 시켜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그 얘기만 하냐 그냥 얼마 안 되는 투병기간 중에 그 결혼을 준비하느라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고 오래 사귀지도 않고 선봐서 그런데 자기는 그게 소원이래요. 이제 나중에 믿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죽기 며칠 전에 결혼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엄마는 이제 갔어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지금 애굽으로 스스로 두목을 세우고 돌아가고자 하는 거지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결혼시키자마자 이제 세상 떠났고 며느리는 돌아가신 후 첫 예배부터 안 나왔을 뿐더러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러더니 이 며느리가 얼마나 센지 그냥 며느리 비유 맞히다가 아들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 남편도 안 나오고 이제 전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들 교회로 조금 나왔어요. 조금 나왔는데 워낙 며느리가 강적이에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딸 하나 남고 아무도 안 나와요. 딸 하나 남고 아무도 안 나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는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70명 되기까지 시간 너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가정에 복음이 이제 이어가는 그 편지를 지난주에 받은 거예요. 이 딸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30년이 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어라 큐테라 이게 안 되는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보고 기다리면 언젠간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저 처음에 믿을 때 그러셨죠. 제가 저희 집안의 복의 근원이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 인생이 참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목사님 말씀대로 엄마가 문제였어요. 그 말씀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요즘 저절로 올쏘이다가 되네요. 육적으로 저한테 아빠한테 더할 수 없는 엄마였지만은, 제가 이번에 우리 모곤 어머니 아픈데 병문안 가서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날에 남동생 불신 결혼시키고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는 말씀을 안 하셔서 오늘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 지금 기회라고, 정말 자녀들에게 다시 이런 기회 없으니까 예수 열심히 믿으라고 하시라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뭐든지 더디 갈까요? 진작 알았으면 아빠도 남동생, 내 여동생도 함께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 믿던 재산이 1년 동안 형제들에게 소송을 당한 거예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게 포기각서를 다 써서 이제 저희 남편 몫이었는데 세금을 냈는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안 해놓으셨는가 봐요. 근데 지금 와서 포기각서 쓴 거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진짜 왜 저는 꼭 돈 떨어져 뭐 이래야지만 생각나는 사람인가 이 말은. 돈 떨어져 병 걸려 뭐 이래야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너무나 힘든 생활 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미디안에서 내가 농사지면 다 메뚜기 가지고 황충이 가져가고 되는 것이 없어 미약함이 심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었다고. 지금 이제는 아빠가 돌아와야 될 시간인데 그나마 또 몇 푼 쥐고 있다고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자기는 이제 깨달았다고. 자기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둘째 엄마 같이 사는 거 알았지만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아빠와 같이 살잖아요. 근데 그 아빠를 엄마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죽어라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정말 이거를 적용해야 되겠는데, 내가 목자가 돼가지고 그 엄마한테 이제 엄마 아버지 모셔주니까 엄마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그게 너무 싫었지만은 이제 부르기로 했다고, 결단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도 죽어도 싫은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엄마라고는 못했지만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한참 하면서 이제 얼마나 힘드시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굉장히 또 힘든 분이에요. 했더니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어드리고 왔는데 그날 마음이 참 서글프기도 하면서 사사기 묵상하면서 또 주일 설교의 세상 가치관을 끊으라는 말씀이 많은 찔림을 받게 되고, 이제는 제가 정말 대에 올라가서 보여줄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별 인생이 없는데 너는 별을 나눠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답장을 써줬는데, 목사님 저에게 별을 나눠주라고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모든 식구들에게 그 엄마에게 엄마라고 얘기하고 엄마라고 부르고 그 엄마한테 잘하고, 이번 이 소송 사건에서 정말 용서하는, 그냥 딴 거 말고 그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너희 집안 식구 모두는 모두가 너무 놀랄 것이다. 그것이 대회에서 올라가서 별을 보여주는 인생이다. 별을 나눠주라.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처음에 믿었을 때 엄마가 자기는 그냥 엄마지만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선생님은 진짜 엄마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을 그때 무시했었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엄마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믿음을
저한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같네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1세대는 가나안에서 죽었지만은 그렇게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복음 영접한 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자손들을 올라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부족한 거 있어도 그냥 기도하고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치는 사건이 베푸심의 사건이 됐지 않습니까? 여긴 다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사건이지만 이것이 베푸심의 사건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떤 분이 헬리나 우엔 말을 그렇게 인용해서 홈페이지에 글 쓴 거 저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제가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아비멜렉, 정말 어떤 왕을 우리가 이제 골라야지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지지할 때 사람들이 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다는 말을 할 때 헬리나 우엔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자기를 칭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 때문에 믿게 됐다는 말을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걸 또 즐기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나를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칭찬받을 때마다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중간은 가지 않을까. 이런 정말 주께서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위기의 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치시는 사건이 아니고 베푸심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육의 양식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하고 그래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주님 때문에 이제 나라와 족속들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강적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셨대요. 22절에 보면은 주님은 주신 것밖에 없어요. 좋든지 나쁘든지 주께서 주신 것은 100% 오르신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평생 주신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의 때 구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우리에게는 베푸시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에서 치심의 사건이 안 되고 베푸시는 사건이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주님은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두목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 패역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할 것이 없어요. 아까 그 엄마처럼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죽음에 임박해서도 그것이 안 되는 것을 그때 보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열심히 영접한 것을 주께서 다 계산하시고 카운트하셔서 이제 딸이 와서 이걸 해석하면서 회개하고 진짜 그 집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짜 얼마나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인지 우리의 그 정말 세상 가치관이 광야의 1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신결혼과 이런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두목을 세우고 정말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나의 구원을 반역하는 이 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그럼에도 바사랑 오까 헤스보랑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던 강적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주신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은 나쁘든지 좋든지 100% 옳은 것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선을 인하여서 우리의 지도자가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정말 자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나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지금 혼탁한 우리나라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이 베푸심의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입이 있다고 다 모여서 남들을 비판하고 이러는 일들은 우리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가운데서 기도만 하며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을 가져다주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베푸심의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을 생각해보니 레위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번을 불러도 부족한 주님의 이름인 것을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10가지 재앙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치시는 사건 가운데서 베푸시는 사건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아직도 내 인생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베푸시는 사건이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참으로 너무하다, 이제는 그만 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두목을 세우고 그 세상 가치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것밖에 없다는 고백보다는 아직도 더 주셔야 될 것이 많다는 또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다고 생각을 할 적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으시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악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그 엄마를 통하여서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이 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죽음의 앞에서도 참으로 힘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고백한 것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신 거 알았습니다. 온 집안을 전도하려고 애쓴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딸이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엄마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곳곳에 이렇게 말을 하고 댕기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다고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도 저에게 예수님 믿는데 도와주셨다고 저에게 얘기할 때마다 저도 헬리나 오늘처럼 그런 고백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것밖에 없다는 고백만 하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